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크고 큰 보좌 위에 앉으시는 어르신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것을 피하여 간것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자, 오늘 천년왕국과 또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지옥 열쇠를 가지고 마귀를 지옥에 결박해 놓는 그 천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때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은 마귀가 결박당하여서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그동안에 당연히 마귀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다. 그럼 이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지가 멀쩡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무덤에 있거나 전에 죽은 사람을 죽은 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살아있는 세상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산 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라는 말에서 이것도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지금 영생까지는 아닐지라도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천년이 차도록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금 그 살았다라는 것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라. 예, 똑같이 예를 들어 70년을 세상에 살다 가더라도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생활을 누리는 그러니까 목숨을 누리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70년 사는 건데 하나는 살았다고 하나는 죽었다고 하니까 예, 그럴 때에 그 살았다는 건 그러면 뭘 가지고 살았다고 하느냐? 예, 그게 이제 예, 자유, 평화, 기쁨, 예, 요 단어들을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람 안에 영광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거는 영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빛이, 태양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빛이 확 밝고 또 보름달이 이렇게 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면은 그걸 어둡다고 말하지 않고 밝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광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정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 더 구체적으로는 빛의 자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빛의 자녀라 해놓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빛의 열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 5장 9절에 나왔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315페이지에 여기를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착하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선함이 있다 이런 겁니다.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이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잘해주려고 하는 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함 또는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예, 정의롭고 바르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이 사람이 거짓되지 않고 허망한 생각이나 망령된 생각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말하자면 뭐 사람답다, 인간답다 이런 겁니다. 자, 또 다른 말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 안에 평화가 있느냐, 예,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두려워한다. 하루 종일 불안해한다. 하루 종일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 하루 종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죽은 것이고 어둡고 이게 밝지 않고 어둡다. 어둡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생명을 기준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안에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라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뭔지 앞에 나오는 말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예,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화평. 그러니까 love, joy, peace 이 세 개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세 가지입니다. love, joy, peace라는 이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았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째 부활이라는 말로 이걸 표현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이 뭐냐 하면은 그 앞에 5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예, 이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한 그 앞에 4절, 5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다 똑같이 아담 이후로 죽었습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실제로 사람은 뭐 나이가 뭐 먹으면 죽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람은 뭐 다 죽지요. 죽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살아났다는 거다. 첫 번째 부활이 적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첫째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 경험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1차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 1차 부활한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왕노릇을 합니다. 왕노릇.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여유가 있고 선함이 있고 충성됨이 있고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남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느냐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느냐? 바로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있으니 그 보좌가 무슨 보좌냐 하면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보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속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나오고 여유가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모든 것을 좋게 보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항상 넉넉하고 여유롭죠. 제가 시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22장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22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였다. 근데 이 강은 이제 강이라는 게 물이잖아요. 이제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가지고 이 강을 이루었는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장, 자, 1절 읽어보십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죠?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20장 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보좌들을 보았다 그랬죠?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23, 4절에 이렇게 되죠? 예. 그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 계시에서 저는 제 마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가? 내 마음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런 참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이런 생명의 원천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와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 싸우는 사람이나 이렇게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죠. 근데 내 생각 자체가 내 인생이 막 원망스럽고 막 불행하다고 느끼고 나는 왜 이 꼴밖에 안 되나 이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지금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메말라 있고 막 죽고 싶다. 막 다 죽이고 싶다. 심하면. 이게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악한 그런 생각들과 메마른 그 마음 상태를 계속 지금 만들어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이제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 이런 어려운 문제 있고 저런 어려운 문제 있고 이거는 또 누구 때문이고 어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지 말고요. 제일 먼저 주님 저를 당신 안으로 깊이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자리에 당신의 세계에 나를 깊이 안내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요거 펴놓으시고요. 그 꼽쳐가지고 아가서 1장 자주 뭐 봅니다만은 961페이지 아가서 아가서 1장의 이 노래, 여인의 노래,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아가서 961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에 우리 자신을 이 술람미 여인에다 이제 대입해가지고 내가 바로 이 여인이다. 내가 젊고 사람들이 나를 예뻐하지도 않는 가운데서 정말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를 여기 이 노래가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입니다.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면 사랑을 받지 못해요. 여자든 남자든 뭐 부모든 그 애기든 간에 사랑해 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랑해 줄 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지나 뭐 어디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거예요. 오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1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고 기르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앞에 있다. 훌륭한 아기 같으면은 정말로 훌륭한 엄마가 내가 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훌륭하다.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 나를 낳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고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서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여기 지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달려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자꾸 쳐다보고 앞에 있는 그 상황들만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결되면 좋을 텐데, 돈이 없으면 뭐 돈을 좀 가지게 되면 좋을 텐데, 또는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좀 죽든지 없어지든지 하면 좋을 텐데. 자,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지만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는 것은 생명 강가에 심어진 그 나무가 철따라, 그러니까 달마다 과실을 맺고 이파리조차도 망국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 되는, 그렇게 정말 영광스럽고 소중한 인생이 어디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느냐. 자, 22장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길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게 이제 결국 다스리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해주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게 내게 적셔져서, 그게 내가 나무라면 내 뿌리에 그 생수가 적셔져서 내가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잘 믿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렇게 표현했다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항상 그것을 요구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이 어렵거나 또 내 몸이 육신을 가졌으니 여러 가지로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이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다 문제가 안 됩니다. 사막에도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은 완전히 사막 지역인데 그 위에 온갖 종류의 그런 작물들 재배하고 과수원이나 또는 밀밭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그 사막 아래로 물을 연결해 와가지고 물을 대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적셔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셔져,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그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부터 거기 13절까지 249페이지 신약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생각에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줘야 육신이 편안해지고 삶이 좀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꾸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우라통이 터지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막 그냥 정욕에 그냥 끌려서 벌떡거리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죽여버리면은 내가 이 안에서 폭발할 거 아니냐.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고요. 지금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에 굶주렸다.
여자에 굶주렸다. 남자라고 칩시다. 여자에 굶주렸다. 그러면 다윗이나 압살롬처럼 부인을 10명 주고 20명 주고 솔로몬처럼 1000명씩 부인을 안겨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랑의 굶주림, 정욕의 굶주림이 끝날 것 같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나는 것 같으면 1000명까지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지금 남편이 전에 5명 있었는데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는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온갖 종류의 문제들은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그런 거야 너무나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어찌되든지 놔두고 주님께로 가서 그 주님의 무궁한 생명, 주님의 그 불멸의 생명,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것이 우리를 적시도록 추구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요거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첫째 부활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20장 6절에 이 말씀 다음에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잘 보십시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죠. 자, 여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8절입니다. 둘째 사망이 도대체 뭐냐? 자, 21장 8절 읽읍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자, 첫째 사망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라는 그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요 말씀이 첫째 사망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첫째 사망을 앞으로 겪을 거고 지금도 사실 겪고 있어요. 왜? 늙고 병들고 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이 들수록 사실은 이게 뭐 사는 거냐 싶을 정도로 상당히 불편하죠.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째 부활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약한 몸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조그마한 불편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척척척척 해낼 수 있는 이거는 뭐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땅 위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만약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면 육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자꾸 딴지를 걸잖아요. 자꾸 아프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냥 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십시오. 주님, 제게 맡겨주시고 지금 제가 해야 될 이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앞으로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382페이지네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주님이 자기를 의지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척척척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맺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여건이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걸 사모하고 실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게 첫째 부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부활한 건데요. 주님이 살려서 살아난 거죠. 이 사람들에게 특권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기도 하고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지금 우리만의 비법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지금 힘이 없고 이렇게 병석에 들어누워 있는 우리 형제들이나 얼마든지 이 기도는 할 수 있다면 이 기도는 할 수 있죠.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어린 양과 그의 보좌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나무가 자랄 때 그 나무는 12가지 과실을 맺고 그리고 이파리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죽어서만 지옥을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건 대부분 살아있을 때에 도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게 죽고 사는 거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이 정말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는 거고, 기쁨이 있고, 그 사람 안에 평화가 있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제가 네 가지 단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이건 평화와 뭐 이렇게 사실 좀 약간 중첩되는 건데, 여러분 안에 내가 왕이라면은 내 위에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들 그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가 뭐죠?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 그러죠. 내 위에 한 사람밖에 없다. 이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옛날에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건데, 재상이 그렇죠. 재상. 자, 그런데 왕은 뭡니까? 만인 지상이고 위에 없죠. 그러니까 자유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 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왕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한데 그 하나님은 내 위에서 나를 누르고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 내가 지금 그분의 아들이에요. 내가 지금 그분과 같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의 21장의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이 천국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 21장에 자 2절, 3절, 4절 쭉 내려가면서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거룩한 성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건 결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자, 여기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이 장막이라는 건 집인데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자, 그리고 7절에 결정적으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이란 말은 아버지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여기서 7절에 이기는 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된다. 또는 하나님과 그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된다. 근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재영이 형제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재영이 형제가 곧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전부 하나님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이 사람 안에서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왕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냥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머릿속에 그리시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살필 때도 그걸 기준으로 살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새해가 되거나 뭐 어떻게 하면은 올해는 내가 뭘 목표로 할까?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왔던가? 이렇게 할 때 기준을 뭘로 잡습니까? 뭐 무슨 시험에 합격하는 거? 뭐 집 마련하는 거? 그거 아니고 여기 이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식으로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이런 사람이 왕이고
살아난 사람. 첫째 부활은 살아난 사람. 네, 천년왕국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벌써 서너 시간 정도 기반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어떤 세계이든 간에 이 사람이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안 되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세계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가는 세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게 보이고, 그래서 목표고 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고 뭘 추구했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과 그 길을 온전히 모르는 가운데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온전히 우리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